수년 전에 사회학을 전공하는 어떤 분이 교인들이 왜 저렇게 강한가, 교인들이 왜 저렇게 그래도 똘똘 뭉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 글을 제가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매주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헌금을 하더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어떤 단체도 그 어떤 정당보다도 더 분명하게 당비를 내는 교인들, 그런 교인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당비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내는데 이것처럼 강력한 집단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런 분석을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면서 그렇다, 정말 그렇겠구나. 이 어려운 시대에도 교우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이 점점 온전해지면서 그들은 당비를 꼬박꼬박 주일마다 내고 있구나. 이 굉장히 강력하다. 거기에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헌금할 때에 사회학자의 눈으로 보면 당비를 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당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비를 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내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라. 내가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준다. 이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구약의 약속, 그리고 인간이 자꾸자꾸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시 갱신하셔서 더 완벽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만큼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약속은 종종 깨어집니다. 시골에 사는 그 오빠 동생 하면서 서로 사귀는 한 그 커플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한참 사귀다가 오빠가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성공해야 된다. 성공하면 다시 이 고향으로 내려와서 너를 데리고 올라갈게. 그리고 우리 함께 결혼하자. 우리의 사랑 절대로 변치 말자. 약속을 했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서울로 오빠가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날 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손을 굳게 잡고 우리 사랑 변치 말자 약속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오빠는 서울에서 올라가서 어떻게 되었는가? 성공했고, 이 시골 처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기대하고 연락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강간무소식입니다.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 서울에서 내려온 다른 사람이 와서 전하기를 오빠가 성공했고, 그리고 새로운 A를 만나서 둘이 사귀고 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이 시골 처녀가 상경했고 마침내 오빠를 마주치게 되었는데, 오빠 옆에는 자기가 아닌 다른 아름다운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약속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약속은 때때로 변하고 변질되고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꾸민 이야기가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토요 집회 시간에 학생부 전도사님 사정이 있어서 설교를 못 하시니까 소년부 전도사님이 와서 설교하다가 이 예화를 이야기한 겁니다. 설교의 주제는 뭔지 다 잊어버렸지만 이 예화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약속이 깨져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도사님의 견해는 그 상황에서 시골 처녀가 상황이 달라지고 눈높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한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그 말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견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앞에 전제된 이야기가 3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 약속을 의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두려워하면서 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고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못 들어가는가?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였기 때문에 안식의 자리까지 가지 못했어요.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자꾸 낙심이 되는 겁니다. 절망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서신을 받는 공동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낙심이 되어서 이제 모이기를 그만두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 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믿으면서 손과 무릎이 약해지고 피곤해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육체적인 약함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주님을 믿으면서 회의 가운데 의심 가운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견디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그 당시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속히 오시지 않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 넘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이 곧 올 거라고 했는데 점점 재림이 지연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들의 믿음은 회의 가운데 떨어집니다. 주님이 과연 오시기는 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서신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그것을 말합니다. 경고하면서도 권면합니다. 안식의 약속이 있다고 그들을 깨우치면서 또 그들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권면과 경고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약속은 끊임없이 깨어지고 부서지지만 안식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얼핏 그 개그맨의 이야기를 스치듯이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이 개그맨이요 MC였던 이 연예인이 자기가 출연하는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고 선언해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줬습니다. 이유가 뭔가 들어봤더니 자신은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게스트로 출연했는데 MC가 질문할 때 솔직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불안장애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 내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왜 이렇게 불안한지 이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운 좋게 내가 지금 성공해서 잘 되고 있지만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내 미천이 다 드러날까봐 무섭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보다 훨씬 더 부대 넘치는 이런 복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내가 잘못될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MC를 보고 말하죠.
그 당시에 MC가 아마 김재동 씨라고 하는 MC였던 것 같은데 그를 보고 말하기를 이 사회자가 지금 이렇게 내 옆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내 마음은 이 사람이 갑자기 뭔가로 나를 푹 찌르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변의 출연진들과 사람들이 와 하고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지만 그의 중심은 미래를 생각할 때에 그렇게 불안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것이 그 연예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현대인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 두려움을 깊숙이 숨겨놓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약속은 끊임없이 깨지고 부서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신앙의 세계 안으로 들어올 때에, 신앙 세계 속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 결코 깨어지지 않는 약속, 안식의 약속이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의 자리에 올라가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누구? 곧 3장에 나오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갔던 사람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된 소식을 들었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복음 전함을 받았다. 하지만 안식을 여전히 얻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안식의 자리에 가지 못한 것은 오늘 2절 중반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전부 다 소용이 없었던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그렇군요. 말씀이 들려졌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 결부시킨다는 단어는 결합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믿음을 그 말씀과 결합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안식의 약속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믿음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여서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결합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합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행동으로 옮길 때, 이렇게 말씀과 믿음이 동시에 결합될 때, 하나의 상태가 될 때 우리에게는 드디어 안식이 찾아옵니다. 3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보장된 거예요.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고 있지 못하지만 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선언적으로 그리고 영원적으로 완전하게 성취해 놓은 안식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믿음을 말씀과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지만, 그렇게 하였으나 사실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안식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을 하시며 하나님 자신이 쉬셨을 때 선언적으로 영원적으로 안식은 보장되고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의 믿음을 결합시키면 반드시 안식을 얻고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 바로 그 이야기를 2절과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사람들과의 만남, 공동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셨다고 다시 찾아오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 중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늘 이 이야기가 새롭게 들려집니다. 매일같이 적어도 한 끼, 두 끼 우리의 몸이 양식을 섭취하듯이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기 위해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만나는 개인적인 이 교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안식이 없거나 안식이 적다면, 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이 적거나 안식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의 결핍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을 가질 때 두 번째는 속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속는 거죠. 말씀을 듣고 먹고 믿음을 결합시키면서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생각과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속게 됩니다. 당연히 악한 영은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착각하게 하고 속이게 됩니다. 이런 속음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강해지고 정결해지면서 점차로 이 속음의 문제는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정결해지고 강건해질 때, 강해질 때 우리는 점차로 속지 않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세 번째 과정은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 답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신앙세계 속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점점 안식과 평안의 맛을 느끼고 그 자리를 향해 걸어갈 때에 이제는 우리 안에서 주님이 반드시 적어도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고 이 질문을 통과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주님을 어떤 조건 없이 사랑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동기는 다 다양할 수 있지만 주님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오늘 주님을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이제는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합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실은 이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이 표현하는 것처럼 주님은 이 모든 세계 사람들 가운데 마치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먼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을 맛보면 점점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의 영은 이 질문 앞에 직면하게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기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님 외의 것들을 내려놓았는가?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걸어갈 때에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려놓았는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불타고 있는 세상.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세상을 너는 내려놓았느냐? 그리고 너의 옛사람의 모습, 곧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았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자아를 내려놓았느냐? 이것을 주님은 물어보세요. 세 번째는 권리를 포기하였는가? 나의 권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것이라고. 나는 주님의 노예된 자라고, 주님의 둘러스, 주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명령을 수종들기 위해서 언제나 즉시로 준비되어 있는 자인가? 이게 주님 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안식하지 못하는 것은 이 주님의 것들을 내려놓았는가? 이 질문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은 쉽습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이 믿음의 길은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쉽고, 이 믿음의 길은 그래서 주님의 방법대로만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세상과 자아와 권리를 포기하고서야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 우리에게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직면하는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의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는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이제부터는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운전하고 갈 때 여러분, 우리가 도로를 달리는데 때때로 도로를 운전하고 질주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차가 오는 줄을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 차 한 30-40m 앞에서 두리번거리면서 차도로 딱 끼어든다면 그 순간 어때요? 굉장히 놀랍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러합니다. 이제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스며드는 생각과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주님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자꾸 그것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이런 민감성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고, 더하여서 마음을 그렇게 지키면서 우리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 되고 민감한 양심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선한 양심, 민감한 양심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참 두렵고 또 답답했던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이름이 다 났으니까 매스컴에서도 다 이야기하니까 명성교회 그 목회자직을 세습했다. 우리 총회 교단에서 8대7로 그것을 통과시켰다. 7명은 기권하고 8명은 찬성해서 결국은 통과시키게 됐다. 총회헌법에는 분명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그 목회자직을 세습할 수는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법화시키면서 통과시켰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하고 무거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어떤 목사님이 매스컴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모든 언어와 표현들을 볼 때 조금은 좀 지나쳤습니다. 그 목사님이 조폭의 집단들이라고, 조폭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지키고 또 민감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입술도 지키게 됩니다. 입술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언어가 곧 우리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마음을 지키고 민감한 선한 양심과 우리의 언어를 점점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은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마음 가운데 점점 가지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신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감이 우리 안에 형성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직면하여서 주님께 답을 드리면서 마침내 우리는 점점 안식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남한과 북한이 합작해서 평양에 대학을 세운 것을 알고 계십니까? 2010년에 평양에 그 넓은 그 공터 위에 평양과기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이죠. 여기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분이 있는데 그 총장님하고 또 부총장님이 있습니다. 이미 연변자치족에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세워서 우리 조선족 민족들을 일깨우고 그들의 경제적인 삶을 돕고 있는데 연변과기대가 설립됐고 거기에 부총장인 정진호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평양에도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마침내 남북이 화해하고 경제적으로 북한을 돕고 자립시키고 또 국제무대에 북한을 등장시키면서 이 민족을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비전들을 품게 하시면서 평양에 과학기술대학을 세우게 했는데 2010년에 세워졌고 지금 2,6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과 캐나다에서 외국 교수들 30명이 와서 강의하고 있고 이 북한의 젊은이들을 지금 일깨우고 있는데 거기에 기도하며 함께 부름받았던 정진호 교수님이 자기의 아버지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떡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자신도 주님을 믿지 않았고 이제 유학 가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영접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버님을 전도해야 되니까 아버지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 아버지는 일평생 동안 성실하게 완고하게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라 그래요. 하지만 마음이 아주 좋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술을 좋아하고 친구들을 좋아해서 늘 그렇게 호탕하게 사셨던 분인데 아들이 그 말을 하니까 내가 지금은 나갈 수 없고 이 공직을 퇴임하면 은퇴하면 나가나 약속을 하고 약속대로 그 직장에서 퇴임했을 때 이제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겁니다.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끝까지 성실하게 달려가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인데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니까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변화가 찾아오죠. 한 번은 여동생이 연말이 되었는데 어떤 큰 기업, 대기업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 잔치를 한다고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경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여동생이 아버지가 소일거리 하시라고 거기 계신가라고 초청장을 줘서 아버지가 이제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홍보가 다 끝나고 경품을 추천하는 시간인데 마지막 대상 경품이 하나 나왔을 때 이 아버지가 하나님 저 대상 경품 제가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번호가 불려졌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번호가 불려졌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기뻐서 신나서 상품을 받았는데 대형 냉장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가족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다. 그렇게 믿음이 시작되고 자라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시작된 아버님의 믿음이 어느 날 교회 나가서 세례도 받고 정말 주님을 고백했어요. 집사의 직분도 받으셨어요. 겨울 설날이 돌아왔는데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동생 내외가 같이 참여했는데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제사 지내지 않겠다.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앞으로 내가 죽으면 제사할 필요 없다. 믿음이 또 그만큼 새로워지면서 안식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버님과 어머님이 마침내 더 깊은 안식의 가정에 들어가더니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시신은 장기는 다 대학에 기증할 것이다. 오늘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올 때에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안식의 그 자리에 올라가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4절과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안식한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행동과 여전히 인간의 행동을 대조적으로 말씀합니다. 4절에 하나님의 행동은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제7일에는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나님의 안식을 작정하셨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인간에게 영원한 안식을 재확인시켜 주면서 안식의 자리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인간의 모습 5절에 나오죠.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전히 우리는 인간은 안식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창조의 목적과 근원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안식하는 삶이 창조의 근원이요 창조의 목적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런 안식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458년에 그 코렌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페인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자기 일생일대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왕이 그를 선출하고 지명하여서 명령을 내리기를 아즈텍 문명이 지배하고 있는 저 멕시코 땅으로 가서 저 땅을 정복해라 라고 하는 왕명을 내리게 되었고 그는 그 왕명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11척의 보트를 타고 병사들 500명과 선원들 100명과 함께 멕시코 땅을 향해 항해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땅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보트에서 내리자마자 이 코르테스는 부하들에게 명령하기를 우리가 타고 온 모든 보트를 다 불태워라. 병사들이 눈치를 챘죠.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이 보트를 불태우라고 하는 것인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지휘관은 단호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횃불에 불을 붙이고 우리가 타고 온 모든 보트를 다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약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타고 온 보트를 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가지고 있는 보트를 타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주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열망을 가지고 그 명령을 내렸을 때 모든 부하들도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함께 동감하면서 드디어 그 멕시코 땅을 정복하고 아즈텍 문명의 그 소나기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협력하고 일하면서 마침내 3년 만에 그 땅을 아즈텍의 문명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거기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는데 바로 멕시코 시티입니다. 지금 멕시코의 수도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을 믿으면서 불태워버려야 할 보트가 있습니다. 여전히 안식하는 삶을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발목 잡고 있고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든 보트들이 있습니다. 안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습관적이고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우리 마음과 삶에 있는 보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즉시로 불태워야 합니다. 그 보트를 불태울 때에 우리는 마침내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안식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신앙세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식의 약속이 있습니다. 안식의 자리에 올라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안식의 삶을 향해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